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매일 남에게 도움만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견고한 터가 세워졌어요. 견고한 터가 뭔지 아세요? 견고한 터는 죄와 저주와 사망이 없는 터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때문에 원수 마귀가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며 병들게 하고 가난하고 저주받게 하다가 지옥에 끌고 가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은 죄 문제는 날마다 회개할 때 해결을 받습니다. 저주를 성령하신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집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견고한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서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우리들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면서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계속 불의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을 하시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동행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맡기시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노아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들어 쓰셨고요, 모세도 들어 쓰셨고요, 여호수아도 그래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도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도 쓰셨어요. 누굴 쓰셨어요? 신약에 와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로도 쓰셨어요. 베베 집사도 쓰셨어요. 스데반 집사도 쓰셨어요. 빌립 집사도 쓰셨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7 집사를 세워서 안수하시고 쓰셨어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서 쓰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후에 남을 세우도록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남의 모든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불의에서 떠난 사람들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랬어요. 누구는 왜 그렇게 하나님 귀하게 쓰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천하게 쓰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말할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쓰임을 분명히 받는데 중요한 것은 차별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 안에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귀하게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흙수저를 가진 사람은 천하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고 천하게 쓰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여 주여 주여, 나의 주인의 이름을 왜 불러요?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할렐루야. 내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는,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불의에서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불의의 반대가 의 아닙니까? 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세우신 말씀을 온전히 따른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죄가 드러날 때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신 은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쓰임받고 적게 쓰임받은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기쁘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김수미 선생님이 찬양했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찬양을 올렸으면 하나님 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그냥 대충 해버리게 되면 천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중심을 들여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또 귀하게 하나님이 또 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하루 각자가 그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대로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은 또 누가 또 맛있는 걸 만들었어요. 또 그것도 쓰임을 받은 거예요. 또 계속 또 그렇게 쓰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항상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주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주님이 매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다가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매일 쓰임 받게 하여서 매일 11시 기도회를 중심으로 그분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진심으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보낼 때 다 듣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열심으로 말씀을 보내는 것입니다.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들의 일이고, 저는 중심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삶을 살며 전할 때에 하나님은 계속 저를 버리지 않고 계속 이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항상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에 미리 다 준비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이러니 제 앞에, 여러분 앞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 말씀으로 기록을 해놓으신 걸 성령으로 레마로 들으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중심을 들이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늘 성령 충만이 유지되어져 나간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의 앞날은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은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도 말했듯이 나의 주인이 누구냐 이겁니다. 나의 주인이 나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매일 밝히시기 바랍니다. 오,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일어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오늘도 이끌어 주시는 주님, 이렇게 주님을 찾으면은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월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임을 받습니까? 근데 어느 사람은 한 번도 쓰시질 않아.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 사람 교회에 붙들려 가지고 정말 힘들겠다. 여러분, 사람에게 어떤 제도에 붙들린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즐거움으로 일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해야 힘들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데 뭐가 힘들어요? 우리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못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6절 다시 한번 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누가 주셨어요? 주인이 주신 거예요. 주인이 뭘 줬어요? 은사를 각각 다르게 줬어요. 난 목사님처럼 설교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흉내도 안 됩니다. 저도 이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여러분 몸에 잘 맞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에 잘 맞는 은사를 기쁨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는 기쁨으로 안 하고 남의 것을 욕심이 나서 남의 것을 어떻게 흉내 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내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다 이것입니다.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 맨날 어디 가서 요리해 보려고 그래서요. 요리가 됩니까? 응? 여러분 나보고 어디 가서 뭐 옛날에 제가 찬양인도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은사가 바뀌었어요. 그건 안 됩니다. 처음에 개척할 때는요 목수일을 다 했어요.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그거 시키지도 않아요. 이게 하시는 일이 자꾸 바뀌어질 때 그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니까는 여러분 지금에 와서 그릇이 조금씩 준비가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삶의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있어요. 내 삶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있어요. 내게 주신 것으로 주님 앞에서 귀하게 받아서 쓰임을 받으면은 남에게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나는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서 몇 마디 했는데도 살아나게 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을 조금 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요. 어느 사람은 가서 위로를 조금 했는데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위로를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느 사람은 그 사람이 슬퍼하니까 옆에서 더 빨리 울어. 훌쩍.
그것 때문에 위로가 된 거예요. 근데 옆에서 그런 국률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아니 어디서 쓸데없이 울고 있어 이러는 거죠. 은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누가 위로받으려면은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자와 국률함을 은사를 받은 자가 가야 돼. 섬기는 은사를 받아. 예. 여러분 무슨 능력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믿습니다 해라니까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려면은 거기에 맞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가지 아니하면은 도리어 해를 입어요. 나는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왜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어요? 모두에게 필요할 수 있도록 또 모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 삶에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맞지도 않는 옷을 여러분 입고 서 있어 보세요. 아까 2층에서 아이니가 나보고 돈을 달라 그래서 돈을 못 주겠다 그랬더니 내 옷을 딱 입더라고요. 이 웃돌이가 얼마나 큽니까? 맞지를 않아요.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나한테 시위하는 거죠. 내 옷 입고 난 뭐 좀 먹을 것 좀 사 먹기 위해서 돈 좀 내놓으라. 그러지 말고 저기 가서 1,000원이나 달라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앉아 있으면 웃겨요. 맞지 않은 은사를 사용하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사용하게 되게 되면은 또 다른 사람을 분명히 세워주기 위하여 필요한 은사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오이코도메라 그러잖아요. 오이코도메. 빌딩을 세우다. 은사를 가지고 장난하는 게 아니죠. 은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준비가 돼서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그릇으로서 반드시 세워지기 위함이다 이거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9절을 볼까요? 9절을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우리가 거짓을 많이 가지고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래요. 이거 전부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말씀 깨달아지는 대로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 자꾸 중심을 들여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난 그냥 사랑할 줄만 아는데 거짓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럼 자꾸 사랑하다 보는데 자꾸 이렇게 거리껴지게 되면은 하나님 왜 이렇게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됩니까? 그럴 때 내 안에 거짓을 버려라, 불의를 버려라 그러면은 회개하고 불의를 버리도록 거짓을 버리도록 계속 기도하게 되게 되면은 거짓과 악이 버려지면서 미움이 버려지게 되면서 선에 속하게 된다. 이게 오늘 구절이다. 그러면서 10절에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서로 우애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서로 먼저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저 사람한테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이 모든 것들은 절대 거짓이나 악이나 미워함이 없어야 된다. 이런 불의는 자꾸 불의에서 우리가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알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견고한 터 위에 세워줬는데 근데 불의에서 떠나지 않게 되게 되면은 그렇게 쓰임 받고 싶어도 쓰여지지가 않아요. 이상하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훈련과 연단을 받았습니까?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예 일은 할 줄 모를 줄 알았어요.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나 재미있고 쉽게 했는지 몰라. 왜?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을 붙여줬어. 그런가?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모든 계획 세운 것들이 너무 재밌고 즐겁게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장로님이 아시잖아요. 같이 했으니까. 이 세 사람이 뭐든지 하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일을 잘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늘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게 하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네. 지금 생각해도 여러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다행히 많은 걸 배우다 보니까는 또 지금도 여전히 섬기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랫동안 배우신 분들에게서 나는 그런 모든 노예의 일이라고 하게 되면은 아주 햇병아리죠. 햇병아리 중에 햇병아리인데 거기서 같이 앉아 있는 게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번에 같이 모였을 때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지켜봐도 노예 일에 안 어울려 그러더라고요. 안 어울린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했더니 내가 이렇게 딱 보면 알지. 응? 얼마나들 말 잘하고 얼마나 모르는 거 없이 쫙 하는데 여러분 저는 벙어리 되다시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말 한마디씩 하고 무슨 일을 하려면은 누가 와서 도와줘요. 금방 말 안 해도 금방 와서 도와주고 그러면 그 일이 매끄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나를 돕도록 해주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얼마나 못 느껴요? 나는 주의 일을 하려면은 나 혼자 해도 돼요. 하지마.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은 나 못해 이것이 아니라 순종을 하면은 기가 막히게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을 붙인다 이거예요. 같이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같이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일에 기록이 남는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반드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이것을 인정을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누가 아니 내가 좀 도와줘도 돼 그러면 됐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중이야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보내주셨네. 이 일 잘하고 나서 아니 나 일하려고 하는데 누가 와서 또 도와준다 안 도와줘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하긴 했지만은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 이렇게 말하면 일한 게 다 쏟아지죠. 여러분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지 않습니까? 뭐든지 내가 할게 됐어 여러분 이런 단어는 없어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부족한 게 뭐냐면은 옆 사람을 도와줄 때 주를 섬기는 거와 같거든요. 근데 내가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항상 이게 또 문제가 좀 되지만은 언제든지 우리는 주의 말씀에 맞추려면은 주님이 나를 쓰신다.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런 쪽으로 우리가 바뀌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가 있고 환난 중에도 같이 일을 하니까 참을 수가 있고 기도에 항상 힘을 쓸 수가 있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어떡합니까? 서로 도와주는 거죠.
저는 모든 성도들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라 그래서 또 제 또 은사 중에 또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는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기도를 하라 그럴 때 제가 순종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 일을 매일 하는 거죠. 매일 하는 거예요. 쭉 기도하다가 무슨 일 때문에 유초등부가 빠졌어. 그러면은 저녁에라도 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나한테 부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쉬지 않고 일하지 않겠냐.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좀 해라 이거죠. 하나님은 일 좀 하고 싶은데 우리가 너무 입을 다물고 있고 손을 묶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들 그 이름들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르기를 원하잖아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날마다 듣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그 능력이 유지가 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또 이제 이런 수준으로 가다 보면 어느 수준으로 올라가냐면은 14절에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할 수가 있다 이거죠. 나를 너무 박해를 해. 너무 미워하고 왕따시켜. 그래도 이 수준으로 쭉 그릇이 준비가 되어져서 은사를 사용하다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다 이거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절대 저주 안 하는 거죠. 막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데 막 비방을 하고 공격을 하고 뭐 잘하느니 못하니 그래도 절대 저주 안 하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세우심을 얻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쓰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반드시 박해받을 걸 알고 벌써 다 이렇게 순종할 때에 준비시켜 놨는데 누가 갑자기 막 공격을 하고 미워하고 막 와서 뭐 이러니 저러니 그래도 마음의 평안함을 딱 주는 거죠. 준비가 됐잖아요. 옛날에 같았으면 그냥 막 들이받고 그냥 같이 말싸움에서 이겨버리려고 할 텐데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거룩하게 세워졌습니까? 이 로마서 12장은요 실천장이에요. 실천장.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교리고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요 15장까지는 모든 삶에 적용해서 쓰임받는 내용들이고 16장은 인사장이에요. 로마서 12장 15절 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뭐 할 수 있어요? 울 수가 있다 이거죠. 나는 울 일이 없는데 그 사람이 너무 슬퍼하니까는 마음이 막 뭉클한 거야. 그래야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잖아요. 옆에서 우는데 막 박수 치면서 웃어봐요. 이게 됩니까? 도와주러 갔다가 혹 붙이고 오는 거지. 16절 볼까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을 수가 있다. 왜 그렇게 살았어? 사람이 진짜 지그러워. 아니 도대체 지혜가 없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더 상처 주고 오죠.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쉽지 않죠.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건 쉬워도요 낮은 마음을 갖는 게 유지가 잘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언제나 낮은 데 마음을 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받았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은사를 받으시고 어떻게 쓰임 받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라도 그냥 쓰임을 받으시면 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 늘 꾸준히 이렇게 물 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꾸준히 못해요. 목사님 힘쓰는 사람 말하지만,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는 거지. 뭐든지 하여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뭐 쓰레기통을 치든지, 뭐 화장실 청소를 하든지, 그냥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하시면 돼요. 아유, 난 냄새나서 난 못해. 안 하면 돼요. 다른 거 하면 되잖아. 즐거움으로. 어느 사람은 그래요. 내가 안 하는 건 남도 못하게 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같이 편안해지려고. 그러면 안 되죠. 나는 내가 즐거운 거 찾아서 하면 돼요. 꼭 교회에 와서만 합니까? 아니, 집에서도 하고 이웃에게서 하고 직장에서도 하고 어디서든지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 어느 사람은 미워서 안 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달란트 줬어요. 예수 믿어야만이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과 통과, 이게 교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 은사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세상에서 내가 다 어떤 일을 잘했어, 그걸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신 일에 쓰시면 되죠. 아, 이건 세상에서 했던 건데요. 아니, 얼마나 뭐 세상에서 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 안 합니까? 죄 짓는 거 말고는 하는 거지 다. 여러분, 세상에서 앰프를 다루었어요. 교회 안에서 앰프 얼마나 다루잖아요. 교회 세상에서 모든 전기 이걸 사용을 잘했어요. 아, 교회 안에서 얼마나 사용을 잘합니까? 여러분, 이런 뭐 벽 이런 거 막 치장하고 이런 것들 다 그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하지 않으면은 다 흔들려서 안 됩니다. 우리는 둘째치고 나보고 이거 하라 그러면 맨날 그 삐그덕 소리 날 거예요. 절대 소리 안 나잖아요. 이게 얼마나 견고히 잘했어요. 그게 기술이에요. 그 기술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은 아휴 쓸데없어.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을지 누가 알아요? 17절을 볼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18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너희도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뿜었어? 악을 써서 나도 언젠가 다 기회가 오면은 더 세게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성령이 금방 근심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못 들어요. 못 듣는다니까. 여러분, 듣는 것 같아도 그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게 알아도 못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심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나는 하나님 힘을 안 주지? 여러분, 내게 깨끗하지가 않아서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나를 통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내 안에서 소멸되면 어떡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무슨 말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어디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모여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뭐예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마지막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유명한 말이죠. 악에게 지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밖에 없어요. 선으로 악을 어떻게 이겨요? 그게 20절이잖아요. 내게 너무나 안 좋게 하는 사람이 줄이고 있어. 그러면 먹을 걸 갖다 주는 거예요. 안 받는다 그래. 그러면은 또 어느 때 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안 받는다 그래요. 어느 때도 목말라요. 그러면은 맛있는 걸 갖다, 맛있는 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은 것 같게 해 주실 것이다. 정말 안 받아 먹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받아 먹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하면서 계속 갖다 주는 것은 내가 이겨 먹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선은 아닙니다. 이건 도리어 악이죠. 여러분 언제든지 이런 걸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분명히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분명히 너 굴복시키고 말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지도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시고 나를 잠깐 그릇도 또 쓰시고 또 그렇게 한 후에 또 하나님이 다 터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렇게 일을 만들어 놓고 잠깐 우리를 쓰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말씀대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셔야 돼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세월만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 오늘 예배 다 드렸다. 예배 끝났다. 이게 아니라 이제 삶의 실천에 나가도록 성령님 오늘도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합니까? 내일부터 합니까? 하나님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 내가 오늘 지금부터 합니다. 나에게 힘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냥 그분이 이렇게 일하실 때 따라만 가면 돼요. 순종하면서. 오늘도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닫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그릇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를 드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